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날씨가 추워지는 동안에도 또한 2014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동안에도 말씀을 또한 나누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 있는 환경과 장소는 다르지만 오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전도하다가 마음에 낙심을 입었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오직 말씀 중심의 참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어, 오타가 있죠. 네, 데살로니가 후서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이죠. 고린도후서 4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이 되어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을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검지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겉구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예, 좀 길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갖고 전도자에게 낙심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제 주니어가 이제 감기와 폐렴에 걸렸다가 나면서 이 감기의 특성이 이제 나을 때 걸리더라고요, 주변이. 그래서 제가 뜻하지 않게 감기를 지금 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소리가 좋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사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되게 핵심이면서 많이들 암송들 하시죠. 그래서 그 후반절이 중요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 그 말을 하면서 많이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는 절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 이 들어가기 전에 약간 특이한 부분이 어디냐면 1장과 2장을 넘어오면서 이제 3장서부터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얘기하면서 3장과 4장과 쭉 가면서 이제 5장까지 쭉 가면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자들 말로는 중간에 꼈다. 갑자기 바울의 얘기를 중간에 껴서 뭐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학자들의 얘기보다 오늘 본문에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파트가 바로 오늘 4장입니다. 그래서 4장도 앞부분을 놓고 제가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수많은 전도 현장과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걱정되는 마음과 더불어 참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막 부활 논쟁도 있었고 여인이 이거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뭘 먹어야 되냐 우상에게 절한 제물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은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교회처럼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지 두 번째로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목으로 넘어가서요. 자, 그럼 이 낙심하는 전도자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낙심보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그럼 전하는 자는 무엇을 갖고 있을까? 이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전도 이때 당시 사도행전 13장에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잠깐 보시면 13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 직분이 나오죠. 교사, 곧 바나바, 니게르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첫 동생 마니아가 및 사울이다. 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안디옥 교회의 평신도이면서 동시에 직분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는 직분을 가진 자다. 성도도 어떻게 보면 직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구별을 지은 거였기 때문에 뭐 집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나가는 세상 사람은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 어떻게 보면 직분을 갖고 있다. 근데 그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직분과 은혜가 이 전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 1장에서 1장 5절에서 무엇을 우리를 말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 전하는 자는 오늘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들, 고린도 교회 일반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직분과 은혜를 갖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방인들 중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걸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물론 내 영혼 구원도 있겠지만 구원을 받았던 그 진짜 목적을 보면 나와 더불어 내 주변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도 내가 먼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거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내 주변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그러니까 이 긍휼과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가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하사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성령을 거룩하게 되어 받으시기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것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전하는 자들이 받은 직분과 이 은혜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받았다? 전도하기 위하여 이것을 받았다. 그거를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다시 말하면 받은 직분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혹은 뭐 목회자, 목사, 전도사. 받은 직분은 다를 수 있으나 주는 같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전도로 나가야 됩니다. 이걸 우리 팀으로 끌고 오면 각자 팀원들은 각기 다르겠죠.
섬기는 교회도 다를 거고 댕기는 직장도 다를 겁니다. 근데 다르지만 주는 같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과 은혜는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기 위한 매개체인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한 매개체다. 그 고린도후서 3장 8절에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결국 전도를 위해서 하나가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는 이 직분과 은혜를 갖고 있고 이것을 갖고 있는 이유는 영혼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와 더불어 내 주변의 영혼을 위하여 이것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2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 이들이 뭘 갖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는 것은 말씀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다시 말하면 오늘 2절에서 말하는 그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겁니다. 화목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죠. 근데 그 화목제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언급할 만큼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은 바로 광야에서, 그러니까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건데 공통점이 있죠.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마귀도 물러온다. 말씀으로 시험을 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도 볼까요? 자, 창세기 3장에도 자, 나오죠.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후반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물어보신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3절에 보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봐봐요. 말씀으로 오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마귀도 시험을 걸어요. 근데 중요한 거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그 첫 번째 요인은 현상적으로 보면 말씀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볼까요? 본질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장 4절.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신, 이, 이 세상의 신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여기서 무외교를 만든다. 그럼 과연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믿을 사람은 무리 중에서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단도 그렇고 저게 왜 넘어가지? 우리의 머리는 이해 안 되지만 그 인터뷰하는 거 보면 막 뭐에 씌었다 그러죠. 홀려서 막 한다. 그게 영의 역사거든, 사실상. 그러니까 뭐에 막 홀려서 가거나 뭐가 씌었다라는 것은 영이 있다는 존재고 그것이 역사한다는 반증인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미연에 먼저 방지하는 것은 확실한 말씀이다. 그걸 고린도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영이 운행되게 해야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오늘 이 말을 하고자 이렇게 길게 꺼내온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과 고린도서 4장 2절에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공통점이 있죠.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말하는 혼잡하는 것과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말하는 혼잡하기 약간 달라요. 근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원이 다릅니다. 카펠로스라는 헬라어에서 이게 넘어온 단어예요. 카펠리오로 이제 변형이 된 건데 원어는 카펠로스입니다. 근데 뜻이 뭐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물건을 판다. 그거를 이제 혼잡하게 한다. 그러니까 카펠리오다 이렇게 뜻을 갖고 있어요. 돌로는 돌로스서부터 온 단어입니다. 근데 이 무슨 뜻이냐면 포도주 원액에 불순물을 섞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공통점이 있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물건을 파는 것과 포도주 원액에 불순물을 섞는 것은 공통점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한국 교회들 조심스럽습니다. 기도원도 조심스러워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지 점점 막 정치 색깔을 막 드러내고 있죠. 어느 여기서 말을 하지 않겠지만 특정한 교회는 매번 나갑니다. 매주 나가고 매일 나갑니다. 또 요즘 들어 이제 나라가 시끄럽죠. 막 교회도 막 4분 5일 막 찢어져요. 뭐 내려와야 된다. 뭐 잘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제사장의 기능은 잘 수행하고 있는데 선지자의 기능이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기똥차게 잘 드려 한국 교회. 예배를 막 만들어요. 무슨 기념 예배, 무슨 예배 잘 만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 본질이 없어지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증거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더라. 한국 교회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 본질을 잃어버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건물의 기둥이 없어지면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낮을 땐 괜찮아. 왜냐? 다른 게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만 이제 무게가 들어가고 올라가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경건 필요합니다. 경건주의는 지양해야 돼요. 어느 유튜브인가 보니까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11조에 대해서. 자, 여기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마이크 키시고 대답하셔도 돼요. 자, 세전 11조가 맞습니까? 세후 11조가 맞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세전 11조가 맞아요? 세후 11조가 맞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후 11조가 맞아요? 세전 11조가 맞아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어, 교회를 갈 때, 교회를 갈 때 슬리퍼는 좀 너무했으니까 크록스를 신고 가겠습니다. 예배하러 가는데 크록스를 신고 가도 돼요? 크록스를 신고 가면 안 돼요? 자, 맥락이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보면 현상에 빠져 있지 본질이 없어져 있어요. 근데 크록스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둘 다 맞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며 예수님이 친구라며 친구 만나러 갈 때 편하게 입고 가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야,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도 양복을 입고 막 차려 입고 가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갈 수 있느냐. 둘 다 얘기를 들어보면 맞습니다. 근데 본질은 어디 있냐? 교회를 가고 안 가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10일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오는 대로 하세요. 세전이 맞다 그러면 세전으로 하시고, 세우가 맞다 그러면 세우로 하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 안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이지, 어떻게 하냐는 그건 알아서 믿음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그 후자의,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하냐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교파 싸움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대로 본질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하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 전도자들이 무엇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느냐? 아까 2절에 읽었죠? 오직 진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 5절에도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오직의 그 말씀을 증거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또 우리는 어딜 가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우리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말하고 있고 내 현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을 갖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오직 진리라고 함은 변하지 않는 이 세 가지의 근본 언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10절과 11절에 예수의 죽음이 내 몸에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하여 예수의 생명도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 예수가 증거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전하는 자로서 진리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날 이걸 착각할 경우가 반드시 옵니다. 아,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했어. 아, 내가 헌금했더니 이렇게 했어. 아, 근데 그게 어느 날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시험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 증거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창세기 32장. 32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9절서부터 32장 9절서부터 쭉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하나 없었어. 하나 없었다가 이제 다 내보내고 드디어 응답의 때가 오는데 그게 이제 분이엘에서 사닥다리 갖고 싸움할 때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냐면 32절에 보면 32장 24절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드디어 응답이 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에게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다 하다가 다 내려놓을 때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된다고. 그러다가 다 내려놓는 순간 뜻하지 않는 곳에서 터집니다. 많이 체험해봤어요. 아, 그래서 그때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첫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전하는 자는 다른 게 다 필요 없고 오직 이 신앙, 변하지 않은 신앙과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전도자의 정체성이자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도자가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걸 막아요. 그게 낙심하는 것이에요. 낙심.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라진 것이라. 그러니까 3절은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망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려져 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갈 때 유난히 방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예수님을 좀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방해를 많이 합니다. 어.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조금 더 세게 말할까요?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이게 찔리는 말씀이에요. 진짜. 23장에 보시면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갔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입니까? 잘 섬긴다고 말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천국 문을 닫는다. 복음의 문을 닫는다. 지들도 안 들어가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게 망하는 자들이. 망하는 자.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야. 예수님 얘기를 왜 자꾸 다 아는데. 왜 천지창조 얘기를 또 해? 다 아는데. 하나님 살아가시는 거 다 아는데 왜 자꾸 말해? 근데 그,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걸 증거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오히려 믿는 분들이 다 아는 건데 왜 자꾸 그걸 증거하시나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는 천국문을 닫고 너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 근데 본질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 그러니까 망하게 하는 자들이 현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본질에는 이 세상의 신이 있다. 그것을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마음을 혼내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신. 사실상 전도하러 갈 때 다 듣는 것 같지만 마음은 다 딴 데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이 세상의 신이 혼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제자들이라는 사람들도 여기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것들이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코로나로 한때 온라인 예배를 드렸죠.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 갈 때 좀 제대로 드렸습니까? 옷 딱 단정하게 입고 깨끗하게 하고 그냥 내 있는 환경 속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배에 집중도 잘 못하죠. 갑자기 이상한 데 피리 꽂혀서 청소를 하기 시작하죠. 시험 기간 때 갑자기 이제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벽지에 무늬가 보이고 책꽂이에 먼지가 좀 쌓였네. 책도 보니까 뒤죽박죽 꽂아 있네. 정리 좀 해볼까? 이게 마음을 혼잡하게 하는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이게 참, 이 마음을 잡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이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 막 뺏겨요, 여기죠.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 또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 속이 나를 다 막는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갑자기 일이 터져요.
갑자기 무슨 일이 또 생기고 환경이 또 안 좋아지고 하다못해 뭐 폭설이 오거나 뭐 자연재해도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 환경이 이 전도자를 막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막힌다는 거예요. 잘 나오다가 오늘은 귀찮은데 좀 쉴까? 오늘은 좀 몸이 힘든데 좀 쉴까? 그 한두 번은 괜찮은데 그 한두 번이 세네 번, 대여섯 번 그러다가 안 나오게 됩니다. 예배 예배에 안 나오는 분들 공통점이 여기 있어요. 또 전도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오다가 그 한두 번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그게 답답한 일에 당한다. 근데 중요한 거 낙심하지 아니한대요. 근데 이러기가 쉽지가 않죠. 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박해를 받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박해와 거꾸로뜨림을 계속 당합니다.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와요. 이러한 상황이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갈 때 손가락질 많이 나갑니다. 심지어 지금 이 특정한 교회와 정치단체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참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이 문제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환란도 그렇고 전도자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이것을 이기는 것 또한 전도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도 전도. 8절 후반절에 보면 낙심하지 아니한댔죠. 9절 후반절에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긴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 전도 현장의 문제 그 덩어리가 있지만 이것을 이기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말씀드렸는데 시험을 당했죠. 이겨야 간증거리가 되지. 지면 그대로 떠나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이기면 기쁨이 와요. 그게 누가복음 10장 1절서부터 20절. 주님이 70인을 내보낼 때 내보내면서 또한 다시 돌아와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다 보았다. 근데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 이기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이 낙심하게 하는 것을 이기는 것 또한 그래서 전도라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는 것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못 나갔지만 어떻게든 나갔어. 이것도 기쁨이 되죠. 나중에 간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전도는 영광이 빛이다. 영광의 빛.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으려면 12절입니다. 어, 어, 11절에서부터네요. 자, 늘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늘 저다른 자는 죽어야 합니다. 그것을 오래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너무나 유명한 자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전도자를 낙심하게 하는 것을 이기는 것은 결국 결론적으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결국 이거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려면 결국은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0절과 12절 아까 읽었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나타난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2장도 읽었죠. 야곱이 살아있으니까 역사하지 않으신 거예요.
얼마나 잘 기도했습니까? 조부의 아브라함,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를 뭐 베들에서 만나서 하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 내보낸 다음에 분이엘에서 혼자 있을 때 주님은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죽을 때 응답이 온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결코 이 응답이 안 온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를 낙심하게 하는 것을 이기려면, 그것이 전도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 이 고린도후서를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러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 정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낙심은 무엇이냐?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 여기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낙심 받는 것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을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다가 속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전도하다가 한 영혼도 못 만나도 돼요. 그러나 내 영은 발전하고 있다는. 그는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시간에, 그 전도한 정해진 시간에, 혹은 내 직장에서, 아니면 내 공동체 속에서, 교회 속에서 전도 못해도 됩니다. 혹은 만날 기회가 없어도 돼요. 혹은 하다가 실패해도 돼요. 다 그것이 쌓이면 됩니다. 그러나 내 영은 좌절하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는,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지난주와 더불어서 중요한 포인트, 회개가 돼야 돼요. 에스겔서 1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죄악을 버려라. 여기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죄악이 뭡니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을 버려라.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을.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깨야 됩니다. 예배할 땐 이렇게 해야 돼.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나를 누르고 있고 이 누름과 더불어서 내 주변을 죽이고 있다면 깨야 됩니다. 왜냐? 그게 남을 보는 관점이 되고요. 뭐 잘못하면 그것이 고정관념이 돼서 정죄의 수단이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간증을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할머니 간증입니다. 저희 그 외할머니가 젊었을 때 연탄 장사를 하셨어요. 연탄 장사를 하니까 마음에 수요 예배를 가고 싶은데 금요 예배. 예배 끝나고 가니까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서 참 옛날 시골 옛날 서울교회도 그 나뭇바닥이었죠. 나뭇바닥에 그,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기도하시면서 울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실 때 이제 예배 끝나고 나오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손가락질을 다 합니다. 저 집사, 이제 직분이 집사였으니까, 당시 할머니가 예배 끝나고 온다고. 근데 그냥 씻지도 않고 바로 온 거예요. 손만 닦고. 얼굴도 까마지, 옷도 못 갈아입었지.
저렇게 교회 온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많이 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예배를 그 다 보신 거예요. 할머니 그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근데 할머니가 앞에서 그렇게 우시면서 기도하시니까 그 목사님이 마음이 찡한 거예요. 그 다 들으셨어. 그래서 그 다음 주 설교에, 아니, 주일날 설교하실 때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 교인들. 일터에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근데 예배 시간만 앉았다 가는 자들도 있더라. 근데 그거를 할머니 알아들으셨대. 아, 나를 보고 목사님 하셨.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어느 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들, 고정관념들이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아까 제가 뭐 11조 얘기도 했었죠. 근데 남은 나는 새우 11조를 하는데 남은 막 세절 11조에. 그럼 나를 누를 수 있는 수단도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깨어버리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중요한 것은 새롭게 함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교회는 늘 시끄러워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왜냐? 그래야 새롭게 하면 계속 나오죠. 교회가 조용하다? 그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 반대 의견이 서슴지 않게 나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면서 그 반대 의견을 서로 얘기하면서 설득도 하고 또 설득도 당해지기도 하고 서로 계속 얘기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견에 반대하는 소리가 있어야 건강한 집단인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 당회에서 이렇게 하자. 근데 당회도 분명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해야지. 설득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야지.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혹은 약한 자들이 올 수도 있어요.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올 수도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되는 게 교회예요. 당연히 반대 소리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들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교회가 영이 새롭게 돼야 돼요. 새로워지려면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아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전도자의 가치를 새롭게 확립을 해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을 새롭게 확립하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새롭게 확립하십시오.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내 위치 속에서 말씀을 언제나 새롭게 세우십시오. 그래서 큐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것이 잘 됐고 이것이 부족했구나 돌아보면서 새롭게 말씀을 확립하십시오.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으로 늘 확립하십시오. 말씀이 동태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활발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말씀이 늘 들었던 말씀이 어느 날 이거 늘 아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언제나 새롭게 확립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랬다면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임마누엘인 거죠.
너희를 살리사 그 앞에 서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이 없다. 혹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주님은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어라는 거예요. 물론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참 요즘 들어 많이 와닿습니다. 내가 힘들거나 내가 지치거나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언제나 그러한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죠. 그렇다면 결과는 은혜와 감사고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15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이 낙심은 낙심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자에게 낙심이라는 말씀이죠. 그럼 이제 전하는 자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오직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낙심하게 막는 것들은 내 주변 환경과 모든 것들이지만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신이다. 마귀가 결국 막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마귀가 뭘 역사한다? 주로 마음으로 역사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기는 것 또한 전도이고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이기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죽여야 이길 수 있고 그것이 이겼다는 것은 또한 전도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이죠. 그럼 전도자에게 낙심은 영광,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뿐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이기기 위해서는 새로워져야 된다. 무엇이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렇다면 감사와 은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러한 말씀을 오늘 나눠봤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은 요것뿐만이 아니라 꼭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정말 전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도 많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저도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세상으로 돌아갔구나. 정말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나면서 그렇구나. 내 영이 새로워지고 있구나. 낙심해서 넘어지지 말고 내 영을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계속 충전해야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죠. 하늘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낙심할 때도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넘어지지 마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칠 때 깨진다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계란으로 계란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깬다라는 거거든요. 낙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세상이 크고 전도가 안 되는 것이 내 생각이 클 수도 있어요. 바위처럼 단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계란이 아니더라도 탁구공을 던지더라도 그 바위가 깨질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갑자기 든 마음의 감동이었어요. 참 하늘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 현장과 내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오늘 받은 말씀을 갖고 과연 내 낙심하고 있는 포인트가 어딘지 잘 짚어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새롭게 확립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에게 낙심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고 거꾸로짐을 당할 때도 있고 우겨싸움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걸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이 환난과 낙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 영이 언제나 새롭게 또한 말씀이 새롭게 확립되어 날마다 나를 죽이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날 수 있는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